네, 오늘 저희가 2018년도 금요일 마지막 선교 공부죠. 네, 오늘 같이 저희들이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4장의 이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무명의 여인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무교절 날이 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이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명절이었습니다. 미국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큰 명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별로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에 수백만 명의 인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정말 큰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작은 유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 성전 도시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성전 도시 예루살렘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한 베다니 정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거리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수백만 명을 다 홀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에서 뭐 먹는다 그랬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거죠. 그리고요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양,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운집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이 유월절 음식을 식사를 하려면 장소가 비좁지 않았겠어요?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그거를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경이 어떻게 되죠? 12절에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하? 제가 왜 이상하다 그랬죠? 지금 얘기를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게 왜 이상할까요? 지난번에 유월절이 언제 시작된다 그랬죠?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4일 날 니산월, 이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에 양을 잡으면서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그날 밤, 그러니까 니산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분 여전히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으로 하면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거니까 니산월 15일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니산월 21일까지. 이게 뭐죠? 이게 무교절입니다. 팔레스틴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틴은 해가 빨리 집니까? 늦게 집니까? 늦게 지죠. 그러니까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 해가 늦게 지지 않습니까? 밤이 짧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운 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팔레스틴의 지역인데, 여러분 팔레스틴 가보신 분 알겠지만 팔레스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저녁을 몇 시에 먹죠? 혹시 팔레스틴이나 이런 중동에서 온 친구를 가져보신 분들 없으십니까? 저녁을요 보통 몇 시에 먹냐면 한 9시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디옥 갔더니 밤 8시가 됐는데 9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밥을 진짜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 중동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식사가 늦어요. 그리고 잠을 늦게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아침에 어떤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건 되게 무례한 일로 간주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여러분 8시, 9시에 먹으면 잠은 몇 시쯤 자겠습니까? 예, 보통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터키에 갔었을 때 어떤 아침에 저희들이 움직였잖아요. 시간을 활용하느라고. 근데 아침 10시 반에 어떤 성도님네 집을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그 지역 교회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저희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시간에 10시 반이면 다 잠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더더군다나 전날이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밤 새벽 1시, 2시까지 다들 식사를 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니산월 14일 날 6월절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니산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무교절의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6월절이 끝나고 난 후에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테크니컬하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며칠 동안 명절을 지키는 거냐면 8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테크니컬하게는 6월절을 하루 지내고 그 6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식사하면서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테크니컬하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예 8일이 하나의 절기와 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아마 그런 유대인들의 오래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무교절, 6월절 절기가 총 8일인데 그 8일의 절기의 첫 번째 날이 6월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질문이 뭐였죠?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어디서 6월절 음식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득식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이란 동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장소요.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이거 매우 손 가는 음식입니다. 양을 잡고 나물을 먹어야 되고 물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니까 준비가 비교적 쉽긴 했을 테지만 여하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식사가 간단한 식사가 아닌데 이걸 준비하는 것이 매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장소를 찾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1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요. 어디서 식사를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1년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종의 예지력, 미리 아시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할 거고요. 또 하나는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미리 이 집주인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리에 수백만 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신 지 좀 되셨잖아요. 며칠 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있으셨는데 그 사람과 모종의 약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안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약속이 된 것 같은 뉘앙스가 지금 풍기고 있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동이 갖고 있는 게 왜 힌트가 될까요? 사람들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네. 남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남자들이? 영어로 보면 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라고 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특별하잖아요. 예, 지금 이거 되게 좁은 상상을 여기세요. 좋은 그 추리입니다. 여기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와는 사람을 만난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원문에는요, 이게 남자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러피안 랭귀지를 보면 영어도 영어는 이제 좀 덜한데, 여러분이 혹시 뭐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유러피안 랭귀지는 명사에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한국말로는 그라고 그러면 이게 여성을 받을 수도 있고 남자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헬라 말도요, 아주 그렇게 분명해요. 여기서 그 한 사람,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요, 남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당시에 대체로 물동이는 누가 졌을까요? 여자들이 졌습니다. 네, 이 문화도, 팔레스타인 문화도, 그래서 여러분, 그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에 있는 여자, 근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여자. 여기도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대체로 여자들이었는데 지금 누가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다고요? 남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팔레스틴의 문화권에서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 그러면 되게 언유절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미리 약속된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갈 거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뭐라 할까요? 주님, 물동이 지고 간 여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이 도시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간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남자를 뭐 하라는 거죠? 따라가라. 그 사람 쫓아가라. 쫓아가서 그 종이 들어가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내 제자들과 내가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펴고 잘 준비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집주인하고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알고 있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 유월절이 되면 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장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아마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모르니까 가서 주님과 유월절, 사실 이게 지금 주님과 땅에서 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제 미리 딱 뭐라고 표현하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입이 맞춰져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거다. 그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준비해라. 그럼 주님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 가서,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여기서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니들이 유월절 음식을 잘 준비하면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자리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16절에 보면 성내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그 물동이 지고 가는 남자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세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6월절이 종결이 되어지고 이제 15일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지금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우리한테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갔는데 제가 아마 박장로님 댁에 가서 본 것 같아요. 박장로님 댁 테이블 이렇게 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보면 여자다. 그거 모르세요? 그 다빈치 코드 나온 게 그 얘기잖아요. 일종의 컨스피러시 티어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게 사실, 사랑하는 제자가 사실은 여자였다. 그래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후손이 실제로 살고 있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어떻게 앉아 계시죠? 테이블 위에 이렇게 쭉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제자 옆에 있고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희들이 그 복음서 스토리를 하면 베드로였겠죠. 그래서 그 손짓해가지고 눈짓해가지고 그 팔자 누군지 물어보라. 이제 그 장면이잖아요. 그 유명한 장면. 근데 그 그림에 보면 다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앉아서 먹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그 식탁에 있는 것처럼 그 그림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문화의 언어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거 어떤 그림입니까,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시몬 이 이야기 말고 최후의 만찬 장면 말고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장면에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식사하시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이 향유 붓고 하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만약에 테이블이 있었으면 그 테이블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그 플로어에 우리 예전에 우리는 딱 그 문화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방 바닥에서 플로어에서 뭘 먹지는 않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팔레스틴의 친구들이 있는 분들은 간혹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밥을 어디서 먹냐면 그냥 바닥에서 앉아서 먹습니다. 플로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거 언제 가능하냐면 이사 가가지고 아직 테이블 셋업이 안 돼 있을 때 대충 박스 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짜장면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한국 문화로 치면. 근데 팔레스틴의 식문화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가운데 음식을 놓고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쿠션 같은 게 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쿠션 같은 거에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니까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살짝 한 팔로 이렇게 걸트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이제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 장면을 얘기할 때 다들 그 그림이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되게 실버웨어 놓고 되게 이렇게 식사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유러피안들이 이 팔레스틴 문화를 잘 모르고 잘못 그려놓은 그림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장면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8장에서 10장까지 뭐라 그러셨냐면 올라가면 나 죽는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셨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죠. 맞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스토리가 전개돼 감에 따라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라고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림을 당하실 건데 그 파는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그 분위기 안 좋았을 텐데 지금 누구에 의해서 죽는다 그래요?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팔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셨냐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혹시 이게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링잉,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그 벨이 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요, 유대인들한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매우 유명한 스토리에 기반해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41편의 저자가 누구죠? 거기 보면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럼 이거 역사적으로 지금 무슨 장면인가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장면과 어떤 역사적인 그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를 보십시오. 시편 보시면은 답은 없고요. 어디를 아셔야 되냐면 사무엘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다윗한테는 이 스토리가 진짜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다윗을 왕위에 앉히는 과정에 있어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죠. 자기 측근에서 항상 자기와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장수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반역할 때 누구 편에 쓰죠? 압살롬 편에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진짜 가슴 아픈, 그러니까 자기랑 평생을 같이 했던 동지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건국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동지잖아요. 진짜 생명을 같이 한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었던 동지인데 시편 41편 9절은 바로 그 아히도벨의 반란,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쓰는 그 반란 사건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그 41편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 진짜 가슴 아픈, 그러니까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진짜 다윗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아들, 둘이 서로 쩍쩍꿍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저는 이 스토리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다윗 입장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였을까? 아들과 친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돌아선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스토리가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스토리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였으니까 매우 유명한 이야기였을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가슴 아픈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아마 이런 어떤 모르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격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파퓰러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아주 진짜 속이 쓰리고 마음 아픈 것을 표현할 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시편 41편 9절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쿰란에 보면요. 쿰란이라는 문서에 보면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코트해 볼게요. 내 빵을 먹던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다. 다시요. 내 빵을 먹던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다. 이거 어디가 생각납니까? 시편 41편 9절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쿰란 문서는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문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표현법 가운데 진짜 마음 아픈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나와 같이 함께 빵을 먹던, 떡을 먹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되게 캄하잖아요, 분위기가. 6월절 식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미리 준비된,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임프롬프트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 준비된 식사를 어떻게 어디 가서 우리가 몇 시에 어디 가가지고 밥 먹을 거다라는 게 다 플랜이 서 있는데, 그런 캄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가의 의도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과거에 다윗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란 시에 다윗이 느꼈을 만한 바로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속된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다 찢어져 있는 거죠.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측근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특별히 12. 마가복음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12를 불렀는데, 마가복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12이 삐걱삐걱대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8장부터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파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20절도 보면 계속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12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이게 그냥 12 중에 하나. 제자가 12이니까 12 중에 하나겠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 속에는 상당히 의도적인 저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아주 캄하게 한 발자국씩 뚜벅뚜벅 소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힐끔힐끔 보여지는 게,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기막힌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 의해서 팔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제 그 장면을 오늘 마가가 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가슴이 찢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41편 9절이 생각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에 14장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6월절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의와 그 또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그것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무명의 한 여자 이야기가 등장했다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모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된 거죠? 기정사실이 된 거고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이 넘겨주기만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들만 마련하면 예수님은 이제 다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읽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이제 이쯤 되면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가 그것을 팔아넘기려고 모의를 취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서 마치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요, 마가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의에 의해서, 제자에 의해서 정말 가슴 아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듯한 느낌을 그려내다가 저는 21절이 되게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거를 마치 뭐 그냥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21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분위기를 좀 그렸잖아요. 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마가가 그것을 서술해주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렸는데, 마치 예수님이 힘없이 제자들과 당국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스토리가 구성되어져서 흘러왔단 말이죠. 근데 21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보면 그 이야기에 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위스트가 하나 발생하는 것 같아요. 2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마치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당국자들이 죽이려 하고 제자가 옆에서 배반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하고 마치 아무 힘 없이 넘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21절은 이 그림을 확 뒤집어 놓는다고요. 비록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항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21절은 그걸 전체 그림을요 지금 톤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계획해 놓으신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마가는 14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절기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6월절. 6월절이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림을 처음부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본따 가지고 모두 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연히 출애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세례받는 장면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랭귀지가 지금 무슨 랭귀지죠? 6월절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게 머릿속에 좀 그리고 읽으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힘없이 예수님이 이런 세상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14장 21절은 그런 분위기를 그냥 한 번에 싹 역전시키는 그림입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그 야구도 9회 내내 끌려가다가 홈팀이 9회 말 마지막 딱 한 번 온 찬스에서 다 지고 있던 경기를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홈런 한 방 딱 때려가지고 전문 용어로 시마이, 그런 느낌이 이 21절을 읽으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셔서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지금 죽음에 넘기게, 인간들이 그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활용하셔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조심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모의와 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사악함마저도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다라는 의미인 거지, 하나님이 악의 근원일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성경이 그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그거를 저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싸웠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뭐를 강조하는 전통이죠? 이 장로교 전통은? 모르세요? 우리 전통은 뭘 강조하는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강조하는 게 저희 장로교, 우리 그 뼈대 깊은 장로교 전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요, 인간의 자유의지 강조하는 전통은 어디죠? 예,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제가 사역할 때 이제 유학원 청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딱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친구는 감리교 출신에서 왔구나. 이게요, 약간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얘기하면 벌써 감리교 출신의 아이들이 벌써 막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이해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죠. 한쪽이 강조되면 한쪽이 약화되는 게 이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2000년 된 해묵은 전통, 이 해묵은 논쟁을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반복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는 답 안 나와요. 우리가 오늘 밤이 아니라 2박 3일 내놓고 이거를 토의해도 이건 답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은 그 두 그림을 아무런 모순됨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인간의 책임이 절대로 누그러뜨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 지금 스토리가 흘러가고 인자는 그렇게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다음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절대로 성경은 타협할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앞에서 언급되었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나는 지금 넘김을 팔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 흔들리지 않고 확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100%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제가 전에 여러분하고 비유를 같이 공부할 때 그 큰 잔치 비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예복을 준비하는 건 철저히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생각나세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그 본문에서도
예복을 입고 오는 건 철저하게 누구의 책임이죠? 인간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책임인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톤으로 딱 철저하게 그걸 보면 뭐에 대한 강조점이 전적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인간의 책임이요. 인간의 선택. 네가 예복을 준비하고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그 잔치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 즉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100% 책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100% 책임이 지금 누구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고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룟 유다가 파는 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세상에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100% 주권과 100%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가요? 설명이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참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독교에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한두 개는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정직한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저는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2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월절을 준비하신, 아주 캄하게 그러나 되게 마음 아픈 과정에서 준비하신 이유가 사실은 있죠. 예수님이 지금요 이 유월절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의 식사에 상당 부분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셨는가? 그거는 내년 첫 번째 2019년 첫 번째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을까? 이 만찬 자리에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이니까 만찬을 공을 많이 들이셨다. 예,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만찬 자리에서 요한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지금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은 뭐냐면 제자들은 자기 아젠다 가지고 자기 의도 가지고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모르신 거 아니었는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시종일관 그들의 그런 거 알면서도 사랑하셨다고요. 마치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읽으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제 안에 참 많은 불순물들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불순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불순물들이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빠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목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사꾼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셨죠. 사꾼하고 참된 목자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사꾼하고 참된 목자의 차이가 뭐죠?
참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근데 이렇게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를 얘기할 때 참된 목자가 되고 싶은 사꾼? 참된 목자가 되고 싶은 사꾼. 10월 마지막 2018년도 저희가 마지막 성공부하면서 주님의 되게 사실은 이 스토리 안에 읽어보면 18절이 참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정직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왜 이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하셨는가, 내년 첫 성경부에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